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9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제목은 사유화된 세습 권력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로 정했습니다.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6명의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살,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의 소사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사냐 훌륭하지 않은 사사냐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이 쓰여진 양이 많으면 대사사로 구분하고요. 성경이 쓰여진 양이 작으면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드온, 여룻바알이죠. 기드온 앞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비교적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은 기드온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기드온 이후 아비멜렉으로 권력이 세습되어 이어지면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세습의 폐허를 보이며 파멸을 맞는다는 것이 사사기 9장 1절부터 9장 57절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학습 내용은 이렇게 보면 7개의 징검다리가 안에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담이 그 가시나무 우화를 통해서 어떻게 아비멜렉을 경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세겜에 대해서 요담이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내용, 그 이후에 가알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고 싸우죠. 또 그 이후에는 그 세겜을 정복하는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데베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번 주의 학습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그 성경 내용을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다. 사사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 휴스턴에 있는 모든 집들 보면은 집 앞에 상수리 나무가 한 2그루 정도는 있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에서 보시면 기드온은 계속 여룻바알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부셔서 이것을 불쏘시개를 쓴 이후에 여룻바알이라고 불립니다. 이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자마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그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그러면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과 한번 맞붙어서 싸우게 해라, 그런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드온 이름과 여룻바알의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단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이후에는 계속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나오면 기드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가 친척들을 이용하여 세겜의 왕이 됩니다. 아마 그 아비멜렉의 외갓집은 세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불량배를 고용하여 기드온의 아들들인
자기의 배다른 적통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이 와중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 살아남게 됩니다.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세겜은 그리심 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나라 한국말하고 좀 이게 연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멜레크라는 뜻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아비멜렉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우연찮게 한국말하고 이게 비슷한 어감이 있는데요.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왕이 된 상황을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비판합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부적절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해서 그렇게 칭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의 우화는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음을 조롱하고, 적반하장으로 가시나무는 자기의 그늘에 숨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나무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 대한 요담의 저주.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자기 형들 70명을 죽이자 요담이 세겜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따지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도와서 우리 형제 70명을 죽인 것이 의로운 행동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둘째,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 다음에 셋째,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듯 세겜 사람들에게 의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불평을 쏟아낸 요담은
나무들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울 것이라며 세겜과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부엘로 도망하여 피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갈라놓으시죠.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포악함을 심판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드온 집안을 배반하였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알과 아비멜렉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알은 지금으로 치면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시리아 지방을 유랑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세겜으로 흘러 들어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비멜렉과 싸우게 된 내용을 다룬 내용이 사사기 9장 26절에서 41절 내용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러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가알이라는 이름에는 싫은, 지긋지긋한, 역겨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벳은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벳의 아들 가알은 역겨운 종의 아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에 들어왔던 가알이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포도주에 취한 가알은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으나 세겜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비멜렉의 관찰사격인 스불이 있었습니다. 스불은 세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알의 일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하며 세겜을 공격할 작전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알은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비멜렉과 전쟁에서 패해서 그의 친족들과 같이 스불에 의해서 세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아비멜렉이 세겜을 점령하게 됩니다. 세겜을 점령하는 아비멜렉, 사사기 9장 42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정결 의식일 수도 있고요. 성읍을 신에게 봉헌하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룩은 반역의 상징이므로 누룩의 활동을 막는 소금은 반역을 억제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소금을 뿌리면 불모지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 사람들 남녀 1000명을 죽이는 포악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왜 아비멜렉이 데베스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죽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데베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세겜 망대에서 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아비멜렉은 데베스에서도 비슷한 작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망대 꼭대기로 피신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의 악행과 그를 도와 여러 악행을 저지른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처럼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세습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력 세습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계속 남게 되며 종국에는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 말씀에서 보여준 것 같이 파멸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배반할 수 있느냐고 불편을 쏟아내며 저주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제일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사기를 읽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사사들은 이를 자기들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사가 말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지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여호와만이 모든 승리의 근원임을 겸허히 고백해야 합니다. 맨 뒤에 그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 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 성경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무엇이 있고 남쪽에는 무엇이 있고 서쪽에는 무엇이 있고 동쪽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미국에 5대호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를 5대호에 이렇게 퐁당하고 집어넣어도 들어갈 만큼 그 5대호가 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5대호를 호수라고 그러지 바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커 보였는지 영어로도 레이크 오브 갈릴리가 아니고 시 오브 갈릴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는 염해라고 부르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남쪽에 있는 사해를 잇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남쪽에 있는 사해를 이렇게 보면 중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야복강인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중간 부분으로 야복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요단강과 만나죠. 근데 만나는 부분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정중앙 부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르논 강이 또 있어요. 남쪽에 보시면 그게 사해 정중앙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가장 레퍼런스가 기준이 되는 부분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고요. 그 중간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요단강 서쪽을 보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에다가 이렇게 대비를 오버랩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요단강 서쪽을 남북으로 반을 나누면 오른쪽 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방처럼 산간 지방입니다. 그리고 왼쪽 반은 우리나라의 서쪽, 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같이 거기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평야지대 그리고 강원도 같은 산악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에서 그 바닷가, 해수욕장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바닷가를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개마고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개마고원에서 시작한 발원한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요단강이 그 강원도 해변가를 따라서 쭉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염해, 사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우리나라 지도로 비교해 본다면 부산, 마산, 창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쪽 속에 나오는 가사가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구가 가사라고 나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도하고 좀 비교해서 본다면 전라도의 한 목포 정도에 해당하는 지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사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해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38년 동안 정착한 동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예요. 여기 보면은 그 유다족 속 안에 있는 그 시므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나라 지도로 비유해서 좀 본다면 그 거제도, 통영 이 정도 부분의 동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은 요단강 서쪽으로 남북으로 반이 나뉘는데 왼쪽은 평야지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산악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우리나라 그 동해안 바닷가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바다를 생각해 보면은 그 함흥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족속이 므낫세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본다면 동해바다를 본다면 울릉도 독도가 있는 정도에 있는 지파가 갓지파예요. 중간에 있는 지파. 그리고 맨 오른쪽에 부산하고 포항 오른쪽 바다에 있는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하고 이렇게 비유해갖고 생각하면 좀 이스라엘 지도가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